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결코 사람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만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집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없고 앞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말입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과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쁜 업보도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업보도 나쁜 마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 부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는데 나만 고생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건강한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입니다. 온종일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병문안 와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빨리 회복될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치유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자식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형제를 탓합니다. 심지어 하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옛날 어느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도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생의 업보라고 하기도 하고 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것도 내 업보구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이 새로운 좋은 업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은 이런 사람을 지켜봅니다. 스스로 업보를 소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늘은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한두 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쌓이는 것입니다. 마치 통장에 돈을 조금씩 넣는 것처럼 선행도 조금씩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작은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길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 가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큰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산이 되고 작은 물방울도 모이면 바다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늘은 이런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생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길고 험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지 않고 업보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여러분의 좋은 마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